메뚜기는 강물이 너무 깊어서 강을 건널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때마침 거북이가 나타났습니다. 거북이가 말합니다. 걱정 마라. 내가 태워줄게. 메뚜기가 말합니다. 정말 고마워. 거북이가 메뚜기를 등에 태워 강을 무사히 건넜지만 메뚜기는 얼굴이 시뻘개서는 숨이 넘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강을 건너지 못하고 망설이던 개미에게 거북이가 또 말했습니다. 내가 태워줄게. 걱정 마라. 그러자 숨을 헉헉거리던 메뚜기는 개미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헉헉거리면서 야 타지마. 거북이째 물속으로 잠수해 라고 했답니다. 세상에는 다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메뚜기가 성공하려면 자기의 방법을 사용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거북이는 거북이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리라. 첫째로 교회와 신자는 세상과 사람을 세워야 되고 이겨야 합니다. 여기 신자에게는 여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교회는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신자는 세상의 환경이 방해가 지금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7교회는 로마의 나라라는 큰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속국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제 밑에서 30년 동안 살았듯이 그런 생활을 한번 상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세상은 자꾸 바뀝니다. 현실은 바뀝니다. 살아가는 환경도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들이 바리새인과 그 정권을 잡은 자들, 권력을 잡은 자들, 그들이 그동안 내가 성전에서 설교하고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드러나서 말했지만 나에게 손대지 아니한 것은 그들이 때가 되지 못하였고 지금은 너희 때요 어둠의 때로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가 이후에 인자가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았고 직접 통치한다고 하지만은 지금 이 현실은 공중권세 잡은 자 또 세상의 임금이 이것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영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세상을 화평을 주고 평화를 위해서 왔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의 분쟁을 하러 왔노라. 한 집에 5명이 있는데 3대2로 2대3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런 관계가 있을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서로 아버지를 믿는데 아들이 믿지 않을 수 있고 아들은 믿는데 아버지가 믿지 않을 수 있고 어머니와 딸 간에도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도 그런 영적인 믿음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왜 이것을 믿지 않나? 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볼 때는 아직 그런 단계에 오지 못함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세상과 예수를 섬길 수 없고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되 세상이 나를 완전히 엄습하여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며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신자에게는 세상이 나에게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으나 세상을 땅을 만들고 천지를 만들고 너에게 주면서 내가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통치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능력으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믿는 생활을 하는데 지금 이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황제 숭배를 안 하면 살아가기 힘든 때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상이 믿음의 생활을 방해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가장 문제는 나 자신이란 문제입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내가 예수를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나에게도 한쪽에서는 믿기 싫어하는 것이 있다. 악이 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되 내 육신의 법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세상에 이끄는 대로 따라서 살아가기를 편안한 것을 원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든가 교회를 다니면은 박해를 받고 IS의 공격도 받고 죽음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는다는 것은 어떤 때는 순교정신이 없으면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라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는 신앙의 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믿는 것이 신구 같지만 어떤 경우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또 기도하는 거 또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노력 없이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나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건강에도 자기가 건강해야 사람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자기가 아프고 힘들고 짜증나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얼굴이 그려지고 몸이 힘드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정신적으로나 영적인 것도 내가 강하고 승리하고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지 아무리 세상이 믿기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자신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걸 자유를 얻으면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히 자신을 병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공포와 지금 문제가 많을 때 특히 사업한 사람들이 어디가 막히고 힘들어질 때 얼굴 보면 금방 알아요. 왜 그래요? 지금 당장 뭘 막아야 되고 잘못하면 부도가 날 수 있고 잘못하면 넘어갈 수 있을 때에 이게 걱정과 근심과 이런 문제가 어디로 공포가 어디로 옵니까? 머리부터 벌써 아픕니다. 이것이 시상 하부 그 다음에 이 모든 신경계통을 건드립니다. 이걸 지배합니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면역 체계가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기만 걸려도 바이러스만 걸려도 이게 감염이 됩니다. 몸이 쉽게 망가집니다. 그러다 보면 암적인 그런 종양도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혈액에 문제가 있으면 뇌경색,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근심 걱정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게 문제입니까?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요? 세상적으로는 모든 게 근심과 걱정이 없는데 내 몸이 힘들어지는가 걱정거리가 있던가 고독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다 보면 얼굴에 몸에 그것이 차츰차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세상에 근심과 걱정은 혼자 다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얼굴 보면 문제는 많은데 자세히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내 주위 환경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지금 경기가 어떻게 돌아간 걸 보지 말고 항상 바뀝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이걸 차단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같이 너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진리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승리할 수 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모든 것 누구나 재벌도 항상 이게 힘들어집니다. 이번 주에 그 전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관계가 있어가지고 만나보니까 높은 자리에 있어도 좋은 자리에 있어도 근심 걱정은 항상 있대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고 지금 50대 중반 임원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는 얘기. 그룹마다 이제 1년 남았나 2년 남았나 올라가서 사정까지 됐는데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어디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 증거가 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고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있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에 그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진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해부하고 거기에 있는 방법, 해법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통하여 사도로, 선지자로, 전도자로, 목사로, 교사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성도로 부르시는 것은 뭐하게 한다? 성도로 온전하게 하고 교회에서 봉사일을 하게 되며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증언됨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이제는 이 세상에 살고 끝나면은 끝나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그 다음에 사망과 권세가 있는 지옥과 다음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살 때도 구원을 얻되 꼴을 얻되 더 풍성하게 더 넘치게 이 세상 지배를 안 받고 살려면 내가 예수를 믿는가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면 예수님이 세상의 문제와 어떤 게 구애받지 않고 이것을 통치하고 하늘과 땅을 지배했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에게 특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승리의 방법은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지금 7교회에게 지금 편지하면서 나타납니다. 7교회는 어떤 여기 보면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각 교회에 고쳐야 할 것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하더라도 거기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사람들이 자기의 습관 때문에 아니면 관습 때문에 문화 때문에 온전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우쳐주고 알려주니까 너희는 그것을 차츰차츰 고치면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이면 공관복음에도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유대교에서 너희를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너희를 잡아가고 오게 가고 때리고 힘들게 하면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근심 걱정하지 말라. 너희에게 내 입에 말을 두고 내 마음에 나의 법을 두어서 그때 무슨 말을 너도 모르게 할 수 답변할 거다. 그때 말하는 이는 내 입이 아니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이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나를 이끌고 나타나면 내가 알지 못한 것을 비밀을 깨닫고 나의 신앙의 연약한 점을 깨달아서 내가 고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빛 하나만 있으면 점 하나만 있으면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채를 빛이라고 하죠. 거기다 점 하나 딱 찍으면 빛이 이렇게 비쳐서 어둠을 비칩니다. 그래서 빛이 해결됩니다. 근데 고질병 어릴 때부터 고질병이 있다든가 하면 점 하나 딱 찍으면 고칠병이 됩니다. 그래서 점 하나 생각 하나 바꾸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누구는 뭐요?
되면 한다고 하잖아요.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악이란 게 선악, 악이 있습니다. 저만한 딱 찍으면 약이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어떤 경우에는 먹으면 해독하고 죽을 수 있는데 어떤 병을 고친 데는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또 영어로도 양심이 있어요. 양심. 누구한테 꼭 하고 예수를 믿어도 그런 경우 있죠. 근데 딱 처음에 뭐요? 양심으로 깨끗한 마음이 됩니다. 영어로 impossible이 있어요. 불가능하다. 근데 possible하고 IM을 뚝 떼서 탁 저만 찍으면 I'm possible. 나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되느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믿어지고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이 바로 응답이고 확신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는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있는데도 뭐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를 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 평안은 바로 하나님의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말씀을 가졌고 뭘 가져도 이것이 작동을 안 하면 내 마음속에서 작동하도록 이걸 움직여야 되는데 작동을 안 하면 이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무기가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게 하면 성령의 검을 가졌는데 싸우는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이 검으로 치고 때리면 복음이 돼서 모든 걸 싹 그냥 이길 수 있는데 이걸 쓰지 않고 놔둬버리면 그것을 뭐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담아두면 심어진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내 영혼을 통해서 이게 뭐갑니까? 누룩같이 부풀립니다. 잉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10개월 만에 자녀가 나오고 이게 누룩이 해서 빵이 되듯이 결과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요?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의 응답을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동행하면서 어떤 세상의 문제도 말씀 가운데 이게 뭐요? 다 거울같이 보이고 무슨 문제가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어떻게 알려주느냐? 어디가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연결해서 깨우쳐 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 뭐가 됐어요? 네가 너에게 문제 있는 거 뭐가 있는 것을 여기도 말하면 너의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다른 건 괜찮다 이 말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이요. 처음에 열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푹 식어져 가지고 세상에 근심과 걱정에 푹 빠져보다 보니까 이것이 손을 놔버리고 힘을 못 쓴다 이거. 말씀이 여기서 생동력 있게 살아나고 움직이고 이것이 발산이 되고 이것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푹 꺼져가지고 근심과 걱정이 나를 지배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뭐요? 여기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게 없습니다. 사단의 회가 있는가 하면 발람, 니골라당, 이세벨의 영 교회마저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속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세속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요. 왜냐하면 어려워지다 보면 힘들다 보면. 그러나 이세벨의 영, 조정의 영, 남편 아합을 깨서 우상 숭배를 만든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살려면 어떻게 돼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되니까 사는 것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도 발람과 니골라당도 처음에는 선지자였어요. 발람도 니골라도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방인이었고 안디옥 교회의 기둥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집사였다가 나중에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 발람은 돈에 꼬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이게 뭡니까? 말씀이 듣기는 들었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잘못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분석하고 이것이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힘이 될 때는 놀라운 파워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가 교황이 타락하고 변질하게 된 것도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하다 보니까 또 성경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이단들이 생기는 게 뭐예요?
성경 해석들이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은혜 받으면 능력 받으면 통일교가 왜 나왔습니까? 전도교가 왜 나왔어요? 능력을 받은 병자들이 낫는다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를 하고 그 학자들을 통해서 2000년간에 쌓여진 게 있는데 공부는 않고 자기가 계시받는다 이 말이에요. 계시를 잘못 받은 말이 뭐 어떻게 돼요? 옆으로 나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해석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 할렐루야, 말씀은 진리이고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각을 짜고 이게 프레임 가운데서 밖에 나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해석이 되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첫째가 교회가 할 것이 뭐냐?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가 뭐예요? 잘못된 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행동으로 확실한 변화를 안 하라는 얘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회개하라. 네가 안 하면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금은 뭐예요? 말씀이 싸우리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의 길을 줬는데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음행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로 빠졌다뇨. 황제 숭배로 빠졌다 이 말이에요. 사대 교회는 생각을 지켜서 회개하라. 일깨지 않으면 도둑같이 이러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할지 내가 열심히 내어 회개하고 깨우쳐줄 때 따라오기만 하면, 깨우쳐줄 때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인도하여 저 목적지까지 인도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당시 상황은 뭡니까? 황제를 숭배했어요. 권력이 세계를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요? 권력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뭡니까? 네로 황제 이후에 기독교를 하나의 방해꾼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뭐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적으로 생각하니까 예수 믿기가 힘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려도 그냥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필요한가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쉽게 믿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람들, 일제 때 사람들, 지금 북한에서 예수 믿으려면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저 이슬람 국가에서도 목숨을 내놓지만 안 되는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왜 믿냐 이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만몬주의가 또 있어. 예,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지금 만몬주의라는 게 큰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돈 많은 사람끼리 서로 어울립니다. 그리고 상업을 하려면 길드 조합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기 위하여 상인조합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상인조합인데 거기 안 들어가 봐요. 그러다 보면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편하게 믿습니다. 근데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 영지주의로서 뭡니까? 믿는다고 고백하면 지금 구원파같이 믿기만 하면 괜찮다고 하는 거고, 아니면 쾌락주의로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위해서면 짬뽕해서 믿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우리에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조금 힘들지만은 깨끗하게 그러면 너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리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3장에는 7개의 화 얘기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인데요. 이때 그 얘기요. 예수님이 유대교를 다 믿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예수님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지금 아니 저쪽에서 잡아가려면 잡아가고 죽일 수 있으면 죽인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그걸 따른다는 게 뭐예요? 뭔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하늘의 은혜와 이것이 자기에게 있을 때에 이런 상황에서도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고차원적인 아주 순금의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2장 3절에 보면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냐며 회개하고 어떤 경우에 힘든 경우 있더라도 인내하라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 이름을 굳게 잡으라.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이럴 때에 그것이 승리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로마 나라에서 지금 박해를 받습니다.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과정 중에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죽는 사람 숨기는 사람도 있지만 313년에 로마를 정복하고 왕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일제 때 또 공산당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세계 선교국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때가 차면 때가 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기 1장 9절에는 나 요한도 예수의 환난을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를 내가 받고 그동안에 지금 여기 보면 내가 이 유배를 당해서 반모섬이라는데 아무도 없는 섬의 바다에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뭡니까? 아니 예수의 제자로서 여기까지 유배당하고 먹을 것도 없고 어디 외롭고 그렇지만은 여기 뭡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있지만은 반모섬에 있지만은 유배 왔지만은 여기에서 내 영은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면서 지금 마지막에 될 때 아무한테도 알려주었던 하늘의 비밀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나타나는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모든 것이 지금 사도 요한을 남겨두어서 베드로도 빨리 순교하고 갔고 바울도 죽었고 제자들이 다 죽었는데 가장 오래 살은 나이가 젊었던 이 요한도 나이가 들어서 얘는 혼자 남았는데 이렇게 홀로 바닷 가운데 한 섬에 있게 만들면서 그를 통하여 지금 전무후무하게 성경 가운데 하늘의 자세한 것을 구약 성경에서 나왔지만 이 모든 것은 단편적이고 전체 모습을 요한을 통해서 보내주는 영광이 그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얘기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에서는 세상 가운데에서 또 자기와의 싸움에서 신앙에서 내가 승리하고 이걸 이겨내기만 하면 나한테 분명히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관에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내가 죄를 이기는 것,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이 나를 박해할 때 거기에 수그리고 타협하고 무릎 꿇고 절하지 말고 거기에 대항하여 그가 죽이면 죽이라 이 말이요, 때리면 때리라 이 말이요, 그걸 당당하게 맞설 때에 타협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들이고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에 죽으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이제까지 전무후무한 부활의 형체로 나타나서 그 형체가 보여주고 승천했듯이 우리에게도 뭡니까? 지금 이런 과정에서 사도 요한도 지금 예수님과 같이 세상의 이김의 역사는 그 과정을 다 겪었을 때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이런 비밀을 담당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부와 영적인 능력은 어떤 경우는 상반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에게 있는 영적인 법칙 흘러보내고 이것을 할 때에 여기 보면 7개 교회가 쭉 나옵니다. 7개 교회가 딱 나오는데 그때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뭡니까?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듣고, 이왕이면 우리도 칭찬만 듣는 우리가 되면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책망은 우리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서 우리를 만들어서 더 좋은 순금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임을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이기는 교회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보상이 항상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다 뭐라면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다. 그 다음에 성에 들어간다.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는 구원의 축복이 있고 영생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능력을 줍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예 아니요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은 이게 분명해요. 뭐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실패가 있어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은 그냥 뒤로만 과거만 생각합니다. 승리한 사람은 새로운 길도 만들어서 갑니다. 창조적으로 합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지 못한 것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눈을 밟아서 길을 내는데 실패한 사람은 눈 녹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호주머니에 꿈이 있는데 이 실패한 사람은 호주머니에 욕심만 잔뜩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이 나쁜 게 아닙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이룰 수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다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 만남의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신사가 오랫동안 자기를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묻습니다. 아니 재작년에는 나에게 10,000원을 주더만은 그리고 작년에는 5,000원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새해가 됐는데 이게 1,000원이 뭡니까? 물가도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그 손님이 지나가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재작년에는 내가 총각 되니까 10,000원을 줬어요. 근데 작년에는 내가 결혼해서 5,000원을 줬습니다. 근데 작년 말에 애가 태어나서 1,000원밖에 못 줍니다. 이 거지가 말합니다. 그러면 내 돈으로 당신들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겁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착각 속에 빠지는 거지가 있지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위와 계란을 던져서 바위에 던졌습니다. 대개 보면 계란이 산술고 날 겁니다. 그러나 달걀이 계란을 부수는 놀라운 기적도 있음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전쟁에서 우리는 삶 전체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것이 처음엔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견디다 보면 믿음의 능력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왜 그러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 때문에 우리를 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율법을 뛰어넘고 사망을 뛰어넘고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승리를 주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하나 그는 아무 죄도 없고 아무 흠도 없고 또 자기가 직접 살아서 그렇게 살아와서 마지막에 승리하고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지금 어떤 사망에서도 살아났는데 우리가 못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이 세상의 능력과 땅과 사람과 짐승의 모든 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준다고 했어요. 예레미야서 27장 5절을 보면 또 전도서 2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고 그들이 쌓아놓아서 누구한테 주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준다고 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고 아담한테 줬어요. 근데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이걸 뺏겼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필요할 때 믿음을 가진다. 뭐 할 때? 복음을 증하는 일에 앞장서고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견디고 나갈 때 마지막에는 노막을 깨뜨리는 것 같이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을 우리한테 준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말합니다. 구원의 축복뿐이 아니라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을 지킨 자에게 마지막에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준다고 했어요. 그 능력이 뭐예요? 다윗의 열쇠를 준다고 해서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열린 문을 뒀으니 닫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누구에게? 예수님한테 줬듯이 우리에게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해서 영광도 함께 해주고, 할렐루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었는데 살아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것을 받지 않는, 우리를 통해서 받지 않으면 그는 죽음으로 가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 생명의 열쇠를 우리한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를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간증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분이 황해도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최초의 교회가 소래, 황해도 소래에 있어요. 그래서 소래교회가 있었습니다.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일찍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때 남쪽으로 피난을 왔어요. 그래서 전라남도 목포에서 공생원이라는 고아원에서 전쟁 중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며 목회자의 꿈을 꾸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부부는 전남 무안의 한 난민 정착촌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로서. 그런데 북한에서 넘어오고 사상이 북쪽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6.25의 아픈 상처가 그대로 아는 채 삿대질하고 싸움질하기 바빴습니다. 난민 정착촌을 떠난 다음에 새로 부임한 곳은 제주도 애월면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동생, 갓난아이까지 7 식구가 딸려있어 전도사로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지금같이 투 작업을 했어요. 어떤 작업을 했느냐, 급한 대로 한라산 올라가서 억색불과 갈대를 피워서 땔감으로 우선 팔다가 그 모은 돈으로 염소 2마리를 샀어요. 그게 4마리로 늘어났어요. 결국 30마리로 늘어났어요. 아주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때에. 그런데 1988년 올림픽 열기가 취했을 무렵 이분은 갑자기 호주로 이민을 갑니다. 시드니 근교의 농장을 구입해서 부지런히 사슴을 키웠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호주에 여행을 많이 오면서 녹용 좋다고 사슴을 그냥 많이 사고 그걸 가져가는 바람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젖 염소 500마리를 사서 북한 동포에게 보냈습니다. 번식력이 강한 염소만큼 북한의 식량 문제가 단번에 해결할 수 없고 이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돈만 벌면 또 보내고 해서 평화의 젖염소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한라산에서 작은 교회 섬기면서 힘들면서 나에게 염소를 키우게 만들더만 염소의 효능을 알고 내가 그동안 일생 동안 번 돈으로 이것을 북한을 살리기 위해서 염소를 그 몇십 년 전에 키웠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최성원 장로님이라고. 그런데 이것을 그 후손들이 이어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명 그를 염소 할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기는 자에게는 주는 것이 보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교회와 신자는 세상과 자신을 올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내가 굳건하게 세워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다고 무너지지 말고 순교하고 죽을 걸 각오하고 한 사람들이 로마를 정복했듯이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견지하다 보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승리의 마지막 방법은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와 인내함으로 가능합니다. 셋째는 이기는 교회와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보상이 있습니다. 영생과 능력과 영광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간증하려고 그래요. 이번 주에 옛날에 알았던 10수년 만에 잘 이제 그동안에 만나지 않다가 어떤 관계로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누가 얘기를 해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과거에 나하고 똑같이
같은 직위로 회사는 달랐지만 친구로 지냈던 사람이 연 매출 20조가 되는 회사의 사장이 되었어요. 그때는 안수집사였는데 집사가 됐나 그러는데 지금 장로님 됐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그분이 그렇게까지 올라갈 줄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학벌이 좋은 학교 다니고 뭐도 아닌데 아무튼 성실과 근면으로 그 자리까지 승리하고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한 분은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그룹의 2인자로서 아주 그 자리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또 한 분은 어제 갑자기 신문을 보고 나서 알았어요. 저하고 같이 옆에서 근무하던 분이었어요. 미국 출장도 같이 가서 우리 돈 아낀다고 사람들이 동생으로 생각하든 말든 한 방에서 잤어요. 싸게 그때 50불밖에 안 주고 그냥 싼 데서 잤는데, 그분이 회사를 일찍 있는 데서 이렇게 그만두고 딴 데 갔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어젠가 그젠가 공정거래위원장하고 만나서 서 있는데 가운데 딱 있고, 그래서 궁금해서 잘 아는 분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요즘 한국의 경제계를 움직이는 큰 손으로 바뀌었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몇십 년 전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묵묵히 가다 보니까 그 자리까지 인정받고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 이걸 부릅니다.